샬롬, 조셉 목사입니다. 고상철 목사입니다. 지금 동행 34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결말을 낼까 합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의 Thriving in Babylon, 바벨론 세상에서 잘 살아내기. 그러면서 중심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관한 소개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동일한 레리 오스본 목사, 미국의 유명한 그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요 책, Dumb 10, 10가지, 10 Dumb Things, 10가지 어리석은 것들, Smart Christians Believe. 스마트라는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Sincere, truthful 이런 말을 안 쓰고 스마트라고 그랬어요. 속칭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믿는 10가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요 책을 소개하는데 요거를 한 4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 다니엘이 겸손하다는 말이거든요. 다니엘이 겸손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5명의 왕을 섬기는 영광을 얻었다. 글쎄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저처럼 의심 많은 목사는 100% 수긍이 안 가고 얼른 또 수긍이 안 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진짜 시속 120km의 속도로 빨리빨리 적응해가지고 사회 속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웬 겸손? 좀 시대에 역행하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세상을 좀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진실맨들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 한번 이 기회에 생각해 보시고 의심해 보시고 반론도 한번 제기해 보시고 그러면서 다니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위인 중에서 한 사람인 다니엘이 겸손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작가 레리 오스본 목사는 다니엘의 남다른 성품, 소망, 겸손, 지혜, 요게 3가지가 남다른 건데 그 중에서 요 겸손,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5명의 왕을 모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에서는 겸손을 뭐라고 써놨나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요 말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영어사전 메리엄 웹스터 딕셔너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freedom from pride or arrogance. 프라이드가 없는 또는 에러건스가 없는, 그래서 자유로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마음이 겸손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에는 그 유행되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말은 아이도스, 프라워스, 타페이노, 타페이노 프로시네, 이런 단어들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 집합이 뭐냐 하면 염치, 온유, 지혜, 이런 말이 다 축약되어 있어요. 어렵죠? 한마디로 뭐라고 딱 그러기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속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다니엘의 소망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정복자인 바벨론의 귀족들의 눈에 다니엘이 예뻐 보였던 것은 그의 놀랄 만한 겸손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요컨대 바벨론에서 잘 살아냈던 거는 다니엘의 이 소망의 기질, 그리고 겸손의 기질, 요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겸손 없는 용기는 순교에 이르게 하고 courage without humility lead to martyrdom. 용기 없는 겸손은 노예 근성을 초래케 한다. Humility without courage lead to spinelessness 라고 축약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겸손 없는 용기는 순교에 이르게 하고, 순교, 죽는 거예요. 용기 없는 겸손은 노예 근성을 초래케 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패러그래프로 나누어서 겸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첫째 단락은 not just forgotten.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날에는 잊혀지고 있다.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아니, 잊혀진 것이 아니고 멸시되고 있으면서 아무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남성들에게서. 누군가가 겸손한 혈통의 집안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그 말이 compliment,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비아냥거리고, 그죠? 찬웃음, 시니컬한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날 겸손에 대한 데피니션은 잘못 오해가 되고 있는데, 낮아진 자긍심, 부드러우면서도 잘 휘어지는 기질, 야망의 부족, 우리의 모든 업적을 최소화 내지는 없이 여기려는 의도적인, 의식적인 노력, 요런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요 점을 핀포인트 다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낮은 자긍심, 부드러운 잘 휘어지는 기질, 야망의 부족, 우리의 강점과 업적의 부인, 이거는 비브리칼 휴밀러티가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 불안정의 징표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적응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평생 교사하고 지금은 목사라고 하지만, 비록 교회 없는 목사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용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용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알바,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용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알바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하는 회사에 갈 때 이력서를 내는데, 저는 과거 얘기 다 빼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출신 그렇게만 써가지고 내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럼 채용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취직해가지고 알바하고 그래요. 그러면 고상철 목사가 목사인 것도 숨기고 옛날에 교사인 것도 숨기고 다 숨기면 그럼 그게 뭐 겸손해서 그래요? 아니죠. 불합격할까봐, 그래서 용돈 못 벌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제가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비브리컬 휴밀러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레리 오스본 목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성경적인 생각, 부정적인 잘못된 오해로 생긴 그 겸손의 뜻, 이거를 지워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겸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잘못된 뜻이 뭐냐? 첫째, it's not low self-esteem. 즉, self-esteem, 자긍심을 low, 낮은 자긍심. 이게 겸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돋보기를 써야겠네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고요. 로마서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 강점을 평가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겸손하니까 나를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셨어요. Jesus was humble, but he also had a rather high opinion of himself. 그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어요. 여기에는 그 낮은 자긍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30절. 회당에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도대체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일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낮은 자긍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인공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늘 그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친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신체적 결함도 없고 준수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학식에 재능을 보이고 유식하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실제도 그렇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잖아. 다음에 1장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딱 테스에 말해서 테스에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렇게 똑똑하니까 왕 옆에서 시중 놀게 한다 그 말이야.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이 이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지방 장관으로 파견시켜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래도 다니엘이 뭐 낮은 자긍심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고 겸손하다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난 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긍심이 낮은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흡족했어요. 자신감이 부족해요? 자기 비하를 해요? 그런 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교만하게 콧대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일부러 못난 척해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로, humility는 not a lack of ambition. 앰비션이 렉하는 게 아니래요. 앰비션이 부족한 게 아니래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뭐 이러잖아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야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시키는데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함은 야망을 오히려 부정하지 않는데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야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왕한테.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하잖아요. 지방장관으로 파견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신약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야고보, 요한하고 마리아하고 예수의 사건 아실 거예요. 마리아가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요, 당신이 세울 그 왕국이 완성되면 당신의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좀 앉혀주십시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나 아주 중요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거 시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야고보하고 요한을 책망을 합니다. 차마 어머니한테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야고보 요한한테. 그런데 이 책망하는 게 포인트가 그 야망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왕국, 세워질 왕국에 대한 언더스탠딩, 컨셉이 잘못됐대. 예수가 생각하는 컨셉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니 대한민국이니 러시아니 캐나다니 이러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에요. 뭐를 책망했냐면 그와 같이 잘못된 왕국에 대한 이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ever want to become great,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must be your servant, 너희 중에 너희의 서번트가 되어야 된다. Whoever want to be first, 너희 중에 first가 되고자 하는 자는 must be your slave, 기꺼이 슬레이브가 되어야 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humility는 not downplaying our accomplishment. 우리의 업적을 downplaying,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이라고 하는 성공을 했어요. 업적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뭐 한 게 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성공을 했으면 100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향유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겸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적절한 태도로 자기의 지위나 업적을 떠벌리는 거,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성공을 숨기거나 또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폄하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심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한 업적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업적을 선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성서 신학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고 드디어는 이 바이블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이블은 옛날서부터 이 바이블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다 파피루스로 가는 종이에다가 조각조각 썼던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성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편집한 게 이거예요. 이 바이블이라고요. 여기에 기록됐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Humility is simple, serving others.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란 남을 단순하게 섬기는 거래요. 우리 자신의 필요나 이익에 앞서서 그들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해서 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익을 제껴놓고 상대방의 필요와 이익에 맞추어 섬긴다, 그렇지.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중요한 누군가, somebody important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과 방법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돌맷이 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돌맷은 여러분 현관 들어갈 때 그 구두 흙 터는 거 있죠? 그때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돌맷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냐? Their servant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자기 일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물론 실생활에서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 얘기했죠. 저 겸손하지 못하다고. 특히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일은 진짜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일반 무신론자 세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플러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섬겨야 한다면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다. 라고 핀포인트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재산이 점점점 불어나고 조카 롯도 재산이 점점점 불어나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막 싸워요. 이해관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같은 그 패밀리인데요. 그러니까 롯한테 내가 먼저 저 앞에 보이는 저 들과 산 중에서 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찍어서 그걸로 가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로 가겠다.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내가 먼저 골라라. 그래. 이게 바로 비블리컬 휴밀리티, 성서적인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딱 이런 예를 기억해 놓으세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 조카 롯한테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족장으로서의 권한이에요. 권한. 힘의 파워라고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파워예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지 않고 롯한테 양보해요. 내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롯이 간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성서적인 겸손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사례예요.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무신론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죠. 12명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를 몇 냥을 가지고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너는 나를 배반할 친구니까 빠져. 그리고 11명한테 발 씻겨준 거 아니잖아요. 유다도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허리춤에 있는 수건으로 다 잘 닦아줬어요. 예수는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롤 모델이 BTS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섬김에 겸손함으로써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인식의 범주를 초월해요. 우리의 친구, 그건 물론이고 적까지도,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단자들도 이웃의 범위로 포함시켜서 섬길 상황이 되면 섬기기를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이단으로 가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그럼 다니엘은 어땠냐? 앞서서 조금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올무를 씌웠던 자, 사악한 주인들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섬겼던 왕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제가 써놨어요. 벨사살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 이 5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다니엘의 사자 동굴 사건 아시죠? 사자굴 사건.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에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친구도 물론이고. 이때 다니엘을 아끼던 왕 다리우스가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진짜다, 야훼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공포를 합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감동적이라 여러분도 저와 동감하실 줄 압니다. 다니엘서 6장. 그러니까 사자굴 사건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6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꾸며요. 조서를 꾸며서 내려서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야훼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시리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최고의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다니엘이 겸손함으로 해서 이방 왕에게 점수를 따서 이방 왕을 충성스럽게 모심으로써 드디어 그 우상을 숨기는 그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최고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 고백이, 이 승리의 장면이 지금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겸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의 승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 하나님을 믿고자 결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